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으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으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음되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세계 전쟁과 기근 그리고 각종 재해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최근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4천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실종자가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주심 감사드리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먼저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성취되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날마다 세계 곳곳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신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각종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실종자가 너무나 많이 아버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손길, 아버지 정말 도움의 손길이 속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마음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아버지 전쟁과 그리고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의 손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정말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정말 평화와 그리고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아버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세계마다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환경 보호에 위해 지혜로운 정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네수엘라에 최근에 정말 강진이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물과 식량, 의료 지원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정말 다치거나 상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기도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각종 질병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겉보기에는 헌금 지침이나 여행의 일정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성도 간의 뜨거운 연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고 유대 지역의 성도들은 기근과 박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빈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인 고린도와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빛을 지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몸임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을 걷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모으는 구제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보에 관해서 바울은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주 첫째 날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첫째 날이라는 것은 매 안식일 후 첫날, 즉 오늘날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일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입에 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은 번영하다, 바르게 인도되다라는 수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잘나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갔을 때 부흥의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지갑을 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평소 일상 속에서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준비된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5장 36장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그들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이 가져왔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거액의 구제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에 자신이 직접 손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혹도 사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한 점이 놀라운 점입니다. 연보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친절한 호의로 흘려 보내는 통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할 때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바울의 여행 계획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며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 앞에 항상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7절을 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서였습니다. 항상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8절로 9절 말씀에 당장 고린도에 가고 싶었지만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남아 있기로 합니다. 여기서 유효한은 활동적인 효력이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라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와 유능한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고 성품이 유순했던 것 같습니다. 거친 항구 동시인 고린도 사람들 틈에서 이 젊은 사역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스승인 바울이 미리 보호막을 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볼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많이 권하였지만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고 거절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절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자신의 파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갔을 때 생길 분열을 우려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약한 자에게는 세심한 배려를, 강한 자에게는 자율성과 신뢰를 주는 바울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6장 첫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재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이며, 그것을 고통받는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며,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겸손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나보다 어린 사람을 격려하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유효한 문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동역자를 아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 그 결과임을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물들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많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가 많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광대한 유효한 문이 있음을 항상 깨달아 그곳 가운데 바로 서서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연약한 디모데를 배려하고 그리고 유능한 아볼로에게 결정권을 존중해 주었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세밀한 배려와 신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로서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그리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하나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권면한 연보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임을 고백하며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할 때에도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대적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열어주신 광대한 유효한 문임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 아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연약한 데모데를 배려하고 유능한 아볼로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동역자를 세워주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